시편 100편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오늘은 시편 100편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배우시겠습니다. 시편은 단순한 찬양시가 아니죠. 이 시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든 예배자의 영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너무나 중요한 시편입니다. 그 중심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0편 3절에 나오는 바로 이 말씀이죠. 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자,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자,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자, 양이로다. 라고 시편 기자는 선포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시편 100편 3편의 자, 앞부분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편 100편 3절 첫 번째 부분이죠. 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자, 이 말씀에서 키워드가 세 단어가 나오죠. 먼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표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죠. 자,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계신 전지전능하신 유일무이하신 자, 하나님 외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피조물이죠. 자, 피조물이라는 것은 자,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만이 피조되지 않은 창조주이면서 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존재케 하신 자, 존재의 근원이라는 자,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여호와라는 이 거룩한 표어가 이름이 쓰인 말씀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인생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믿음의 선진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사용하신 거룩한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의미, 스스로 계신 자라는 이 의미 속에 내적인 의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요. 또 언약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때가 되면 지키시는 신실하신 전능자라는 또 의미를 지니고 있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말 물론 우리말로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마는 단순히 하나라는 의미를 뛰어넘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존재라는 수적 의미를 뛰어넘어서 유일성과 함께 절대성을 함께 포함하죠.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여호와시니라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거룩한 이름 앞에 오직 하나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죠. 비교 대상이 없는
유일성을 가리킵니다. 자, 나뉠 수 없는 절대성과 함께 다른 모든 신들과 구별된 유일무이하신 참 하나님을 자,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자, 편재하다라는 것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의미죠. 계시지 않는 것이 없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자,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 하나밖에 없는 님이죠. 자, 그 말은 사랑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이 예배하고 경배하고 자, 섬겨야 될, 영원히 사랑해야 될 유일한 님이라는 또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알지어다 그랬는데 이 안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자, 지식적인 개념을 뛰어넘는 자, 히브리어에서는 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다라 할 때 그 쓰였던 표현이 바로 이 야다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영육 간의 인간적인 의미로 본다면 자, 인격적인 사랑과 더불어서 자, 영육 간에 온전히 하나로 연합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 하나밖에 없는 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 지식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삶 가운데 온전히 체험하는 알미죠.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증거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또 십자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안에서 연합된 존재죠. 그래서 영원한 운명을 함께하는 우리의 유일한 사랑과 경배와 예배와 섬김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3,000년 전에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하나밖에 없는 사랑과 예배와 경배와 섬김의 대상인 것을 우리는 지식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 온전히 체험하라는 거룩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믿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지식 중의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못되면 이 외에 다른 모든 지식들은 무너질 수 있는 그렇게 중요한 건물로 치자면 기초와 뼈대와 같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구절을 살펴봅니다. 후반부죠. 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시편 기자는 말씀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자, 후반부에 설명하고 있는데 자,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우리를 자, 지으신 자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뒤에 부분은 후반부에 살펴보고요. 자, 그는 우리를 자, 지으신 자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자, 무엇입니까? 자, 먼저 그는 하나님은 우리를 자, 지으셨다라는 것은 자,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의미죠. 우리를 존재케 하신 근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호와라는 이름이 스스로 계신 자라 그랬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은 없죠.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로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천사도 위대한 존재입니다. 능력이 있고 아름답고 지혜가 많은 피조물이지만 인격체이지만 영적인 존재이지만 많은 영광과 지혜와 지식을
부여받은 그런 뛰어난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아니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부리는 영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고 영원한 목적을 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을 나눌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된 유일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요. 사람을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 사는 것, 기동하는 것,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시죠. 자, 우리의 삶과 존재와 또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공급자이시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면, 지으셨다라면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의 태도로 우리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을 바라보아야 될까요? 자, 시편 95편 6절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이유, 함께 모여야 되는 이유. 지금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랬죠.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뿐입니다.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요. 천사들의 그 모습을 보고 경배하려고 했죠. 그때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된 하나님의 종들이니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를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며 서로 합력하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함께 합력하는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야죠. 우리 인생들끼리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러나 어떤 인생도 인생을 경배하거나 예배하거나 또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배와 찬양과 영광의 대상은 오직 우리를 지으신, 더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만 드리는 겁니다. 3000년 전의 시편 기자는 이 놀라운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고요. 삶으로 이루어간 사람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굽혀서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 육신의 무릎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무릎, 우리의 삶의 무릎을 당연히 꿇어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 앞에서도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를 존재케 하신 분, 우리의 창조주 되신 분, 그것도
너무나 존귀한 목적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바 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짝,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무릎, 삶의 무릎을 꿇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토록 경배와 감사와 찬송을 받으셔야 될 마땅한 분이십니다. 자, 시편 기자는 이 놀라운 하늘의 지식을 품었고요. 그리고 삶으로 이루어간 믿음의 선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생들과 특별히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이 부분을 정확하게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에게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인데, 제가 구원받고 이 말씀을 깨닫고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일상을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묵상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우리 인생들이 그를 힘입어 그랬는데 여호와 하나님이죠. 자, 성경이 증거하는 여호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 데서 우리말로는 힘입어 살며 힘입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는데요. 자,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힘입는다는 단순한 의미를 뛰어넘어서 그 안에서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들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된 유일한 피조물인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그런 절대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그 안에서만 살 수 있다라는 의미죠. 자, 더 나아가서 기동한다는 것은 움직임이죠, 움직임. 자, 우리가 지금 하루 동안 일어나셔서 지금까지 계속 움직이셨죠? 자, 일터로 나가시고 또 집안에서도 계속 일상을 유지하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의 몸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움직이고요. 우리 백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의 내장도, 그리고 모든 뼈들과 함께 힘줄과 함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백체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하셨죠? 예, 지금 위가 계속 운동하면서, 그렇죠? 음식물을 지금 영양분으로 바꾸어 가면서 심장은 계속해서 펌프질하면서 그 영양분을 피를 통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기관에 그 영양소를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음식도 주셔야 되고요. 자, 식욕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받을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그 무엇도 누릴 수 없는 게 우리 피조물, 우리 인생들입니다. 특별히 존재한다라는 것, 있느니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죠.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할 수 있죠. 특별히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지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힘입어 의지하여 하나님 안에서 살며 기동하며 움직이며 그리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는 말은 자, 어, 결합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결합된 존재,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사이죠. 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천륜이라고 합니다. 왜요?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부모가 아니면 자식들은 태어날 수 없고 존재할 수 없죠. 연결돼 있고 결합돼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어머니의 모태에서 우리를 직접 조직하신 분이죠. 자, 우리는 창조주라는 말을요, 그냥 쉽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가볍게 말하는 것처럼 뭐 조물주, 뭐 창조주, 지나가는 말로 우리는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 보이는 만물과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자, 물리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었고요. 이런 것들을 왜 배우나, 어,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그것도 보이는 만물과 보이지 않는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우주라는 거대한 우주도 만드셨지만 그 미세의 세계가 있죠. 원자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원자가 가장 작은 단위라고 생각됐는데 과학이 발달되면서 물리학이 발달되면서요. 더 미세한 존재들이 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그 양자역학에 대해서 이제 기회가 되는 대로 조금씩 말씀과 연관해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와 신앙생활과 연결해서 좀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세계의 그 물질들의 존재와 그들의 움직임, 그들의 운동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 그것들이 모여져서 지금 우주 만물과 또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과 섭리 속에 지금 우주 만물이 운행되고 있거든요. 자,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구약 시대 믿음의 선진들은요. 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너무 많다라고 그랬죠. 헤아릴 수 없는 정도로 세미하고 크고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살고 말하고 이해하고 또 예배드리고 성경을 배우고 또 직장에서 일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고요.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우리가 살며 기동하며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죠. 모든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전도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창조주, 구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데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우리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생명과 호흡과 만물, 중요한 순서부터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자, 생명을 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당장 오늘 밤 이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주어도요, 오늘 밤 목숨을 앗아가 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천하를 얻더라도 우리가 오늘 밤 생명을 앗아간다면 그 천하 만물은 아무런 의미도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그렇죠? 자, 그리고 생명이 유지되려면 생명이 계속적인 유지가 되려면 자, 때를 따라 많은 것들이 공급이 돼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럼 그 어린 생명, 이제 그 어린 생명이요, 삶을 유지하고 그리고 장성한 의로 성장하려면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이, 이 세상에서 삶을 영위하기까지 때를 따라서 계속적으로 공급이 돼야 됩니다. 부모는 성인이 될 때까지 자, 계속해서 때를 따라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줘야 될 책임이 있는 존재죠. 자, 그런데 그 공급해 줘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생명 다음에 바로 호흡입니다. 호흡.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지 않으면 어느 순간 어느 누구도 생명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물은 뭐, 뭐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물은 뭐 열흘 정도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고요. 양식은 뭐 40일, 뭐 건강한 사람은 더 견딜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호흡은요. 그리고 호흡할 때 필요한 산소는요. 예, 그것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산소만 공급해 주면 되느냐? 아니에요. 산소와 함께 하나님이 호흡을 주셔야 됩니다. 지금 나는 내 스스로 호흡을 하고 있는데요.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죠? 호흡과 함께 산소도 주셔야 되고, 우리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도 주셔야 되고, 모든 것을 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또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어젯밤에 깨어나지 못하고, 그죠? 심장마비로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있고요. 그죠? 뇌졸중으로 문제가 생겨서 몸 한쪽을 움직이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예, 우리가 건강하게 이렇게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 특별히 구원받고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요,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건지 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정말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그 안에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소생이죠. 그죠? 아, 뛰어놀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와 관계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인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들이 많은 민족들의 사상 속에
하나님은 없다라는 사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유토피아, 결국은 무너져버릴 바벨론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존재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는 너무나 무서운 죄죠. 자, 시편 100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신약과 구약뿐만 아니라요. 음, 믿음의 선진들은 동일한 이 지식을 지니고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하셨는지 그 창조의 목적까지 깨닫고, 자, 그리고 그것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몇 말씀만 찾아보면은요. 이사야 54장 5절, 제가 늘 강조했던 말씀이죠. 이 말씀도 그냥 지나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자,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이 짧은 말씀 속에 창조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죠. 두 가지 관계입니다. 첫 번째는 너를 지으신 자,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인간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너를 지으신 우리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은 너의 남편이시라.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가 되겠죠. 자, 이 말씀은 사랑의 관계라는 겁니다. 사랑의 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의 사랑은 동격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천사 사이에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천사 사이에도 사랑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동물들 사이에도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사랑이라는 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말씀 속에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도요, 동격을 지닌 사람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만 쓰일 수 있는 너무나 거룩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너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신데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네. 그렇죠? 만군의 군대들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고요. 내 구속자는 창조주 하나님이 구속자가 되셨죠? 근데 그 구속자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고 지금 전쟁 중이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거룩한 자이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놀라운 지식, 놀라운 하늘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이건 기본인데요.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중요한 것일수록, 정말 기본이라고 생각되는 것일수록 더 깊이 새기시고요. 그리고 삶 가운데 이것들을 확인해가는 정말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막연한 신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왕들, 통치자들을 세우시고 또 내리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고 그리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전쟁들을 주관하시는, 전쟁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의미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 군대들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 역사를 보면 전쟁의 역사고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를 하고 율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돌이키라, 돌이키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구덩이에 던지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거짓 하나님을 예비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결국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자, 아수르는 나의 분한의 몽둥이요.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치셨고요. 남유다가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북방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강하게 하셔서 남유다를 박살을 내버리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도 계속 범죄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열방에 흩어버리셨죠. 우리 성도님 이스라엘 역사 자세히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가는 곳마다 칼이 따르고, 자, 히틀러 2차 대전전 때는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는 그 비참한 역사를 성경은 미리 예언했고, 자, 그리고 기록된 말씀대로 이스라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쟁 중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뒤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셔서 이제 온 열방을 심판하시는 그 시대로 접어들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들려오는 그 뉴스 그런 것들을 통해서요. 지금 전쟁을 바라보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없었으면 구속자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중요한 민족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 바라보고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의 역사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너를 지으신 자, 지금 말씀을 들으시며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으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내 남편이십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이것이 더 분명해졌죠.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교회의 신부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담이 잠들었을 때 옆구리에서 갈비뼈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듯이 자,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그리고 그 핏값으로 사신받은 주로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어린 양의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교회의 한 지체가 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거기서 제외되면 교회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 지구상에 시대마다 지역마다 아무리 작은 교회랄지라도 그 작은 교회가 제외되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그리고 지구상에 아무리 작고 연약해 보이더라도 그곳에 두세 사람이 모인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깨달으셔야 됩니다. 전능자, 사람이 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짝, 아름다운 신부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의 하나님,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자라는 사실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구별하시고 그 역사를 성경에 기록하시고 기록한 말씀대로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분명히 선언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했지만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습니다. 자, 증인입니다. 그 누군가에게 증거하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 온 세상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는 너희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나를 알고 믿으며 그랬죠. 자, 믿음에 앞서는 것이 아는 겁니다. 그리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죠.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에 있냐라는 겁니다. 자, 성경은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언약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모양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결혼할 때도요, 혼인 서약을 합니다. 자, 언약의 관계라는 거죠. 자,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 더 나아가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죠.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손으로 행하지 않는 진정한 할례를 받은 진정한 유대인인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달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자, 그리고 그렇다면 이 그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자, 많은 관계가 있지만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 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인 줄 깨닫게 하랍니다. 그가 누굽니까? 창조주이면서 우리의 구원자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겠죠?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 우리의 영원한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신앙이 성장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에서 구주 하나님에서 자, 그리고 주 되시는 하나님. 그 주라는 말이 뭐죠? 우리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왕이고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구원받고 어, 계속 알아가는 게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고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고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네, 더욱 알아갑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예, 더욱더 알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없이는요 한순간도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자체가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매일 매순간 모든 일에 간섭해 주지 않으시고 도와주시지 않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이제
나의 창조주, 나의 구주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왕이라는 사실 깨닫고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더욱 더 갈망하게 됩니다. 잘 보십시오.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서도요. 그 나라와 민족의 통치자가 잘못되면, 그죠? 잘못된 통치를 하거나 잘못된 다스림을 하게 되면 백성들은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영원한 왕, 영원한 통치자가 누굽니까? 예,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주, 우리를 위해서 피를 쏟아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쉼없이 강구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사람이 되신 참 하나님, 모든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 이 놀라운 하늘의 지식이 이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우리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서두에 배운 야다라는 의미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야다라는 연합된 마음과 몸까지 온전히 연합된 하나된 그 하늘의 지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태초부터 나는 거니. 창조하신 역사를 시작하신 그분이죠.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면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모체로 해서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상적인 뉴스를 보고요. 뭐 이스라엘이 뭐 가자 지구에 뭐 이란 땅에 뭐 그죠? 미사일을 보내서 뭐 민간들이 죽고 이런 뉴스만 보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계속해서 미운 감정이 올라오거든요. 우리도 말씀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거기에 부화내동해버립니다. 자, 지금 오늘날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는 출석하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요. 지금 이스라엘을 욕하는 교회 다니는 출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지의 소치입니다. 폐역의 소치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왜요? 땅의 모든 족속 모든 이방인들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포함한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인하여 영원한 복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주시려고 창조하시고 조성하셨는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너를 인하여 그랬는데 바로 내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우리죠. 자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의 순종은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행하는 순종입니다.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행위입니다. 성경에 두 가지 행위가 나오죠. 율법 행위, 저주죠. 그렇죠? 그 행위를 통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저주를 부르는 행위죠.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행하는 행위, 순종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지키시는 하나님, 후손이 이삭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번제로 바치라면 바치겠는데 바치면 하나님이 이 이삭을 다시 살리시겠구나. 그 믿음에 이른 거죠. 자, 그러니까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것.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으면 아브라함은 정말 칼로 이삭을 찔렀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말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행위가 아니죠. 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 정말 믿는다면 정말 그 말씀을 믿는다면 순종할 것.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뭔지 아시죠? 자,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죠? 자, 뭐,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셔야 돼요. 주의 첫날도 하나님께 드리고, 아침에 첫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고, 물론 나머지 모든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만은, 시작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주의 첫날 하나님 앞에 모입니까? 예, 지난 한 주간을 지켜주셨고, 또 한 주간의 시작을 허락하셨잖아요. 그죠?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죠. 그죠? 예, 그것을 우리는 삶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재물을 주셔도 가장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그건 율법이 아니라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였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만 또 누리게 하셔야 됩니다. 재물을 얻었지만 그 재물을 누리지도 못하고요. 그 재물 때문에 자녀들이 서로 재산 싸움하고 그 재물 때문에 집안이 풍지박살 나는 그 경우를 너무나 많이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 것, 다 놓고 갈 것들, 그것들에요, 마음 두지 마시고, 말씀대로 사시면 됩니다. 그것은 율법 행위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고 말씀했죠. 그죠? 우리는 민수기 10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피역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 가나안 족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 싸우면 되는데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리죠. 그리고 그 앞에서 두려워 떱니다. 밤새 울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제까지 나의 말을 믿지 않고 나를 멸시하려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는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염려하지 마라 그랬는데 계속 염려합니다. 말씀은 그렇지만 그게요. 얼마나 패역한 죄인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우리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보여지는 환경이요. 지금 다 그죠? 세상은 전쟁으로 난리의 소문으로 계속 재앙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믿고요. 말씀대로 우리는 이스라엘을 계속 축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더 나아가서 자, 유대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또 자,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그랬죠? 자,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자,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스라엘 민족은 손으로 할례를 받은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면적 유대인이면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지. 그러니까 손으로 할례를 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육족 후손이라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라 진정한 유대인은 이면적 유대인, 마음의 할례를 받은 골로새서 2장에 나오는 자, 그리스도의 할례, 십자가의 할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진정한 유대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죠.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도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옛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의 증서, 율법도 못 박혔고 또 더 나아가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도 못 박힌 거예요. 우리를 대해서. 우리도 세상을 대해서 못 박혔죠.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올 수 없고 우리도 세상에 갈 수 없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과 영원히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치 말라 그랬잖아요. 마음 두지 말고 연연하지 마라 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요. 세상을 사랑하고 계속 세상을 미련에 두면 우리는 로세 안에처럼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닙니다. 율법도 못 박히고 지금 우리가 두 발을 붙이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도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올 수 없고 우리가 세상으로 갈 수 없어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철저히 구별된 존재,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 다음에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죄성을 가진 이 육신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것들에 관심을 두게 되면 평강이 깨지고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 버립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죠.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예수의 피로 사심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들 사랑의 대상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자, 그리고 자, 시편 100편 3절의 후반부.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십니다. 창조주이시면서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랬죠. 그의 것 무슨 의미입니까? 그의 소유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린 죗값으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다시 사심받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 관계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십계명에 도적질 하지 말라 그랬죠. 도적도 큰 도적이 있고 작은 도적이 있습니다. 가장 큰 도적이 뭘까요? 자,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것이요. 아들의 핏값으로 사심받은 사람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인생이요? 자기 존재와 자기 인생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도둑질한 사람입니다. 도둑이 무엇입니까? 소유 관계가 분명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심받은 존재입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랬죠. 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자, 우리 소종자매님이 이 로고를 만들었는데요. 정말 기가 막힌 로고입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듣고요. 얼마나 감사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사신 교회, 에브리원이죠. 그죠? 하나님은 각 사람을 또 사셨습니다. 각 사람을 핏값을 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 미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글을 전파하여 매일 단상에서 교제 때마다 우리 성경 공부 때마다 아침 묵상 말씀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각 사람입니다. 에브리원이죠. 모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 이유는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내적인 형상뿐만 아니라 결국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부활의 몸까지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세우려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도 그 역사를 따라서 각자 위치에서 힘을 다하여 수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 받은 직분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주신 달란트 안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 주님이 피로 사신 everyone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겁니다. 왜요? 각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존귀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이 각 사람 한 사람이 부족하면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포돼야 됩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오늘 앞에서 배웠듯이 우리의 영원한 경배와 예배와 찬양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받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영원히 복되게 통치해 주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요 통치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다음 주에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부터 시편 100편을 배워갑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한 말씀 한 말씀, 한 단어 한 단어, 한 회 한 회까지 자세하게, 정밀하게, 세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지식이 우리 마음과 삶에 녹아져서 또 실제로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조성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시며 인간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이 사실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배운 말씀이, 들은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듣고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망령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의 검으로 성령의 펜으로 우리 마음의 비석에 육의 신비에 깊게 세워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